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프란치스칸 기도 혹은 프란치스칸 전통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사순 시기에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길, 그 기도를 봉헌하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동참해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통의 길, 인류 구원의 길, 사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순환과 모욕,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그 유래와 전통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과거 수련 때, 약 한 20년 전 수련 때 묵상하면서 좀 적었던 십자가의 길을 조금 보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십자가의 길이 프란치스칸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한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그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프란치스칸 기도 전통이라고 지금은 말할 수 없겠지만, 왜냐?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전통을 좀 살펴보면은 그 안에 프란치스칸의 향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향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관저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순환과 고통의 여정, 그리고 마침내 갈바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시기까지의 14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분의 순환과 고통, 나아가 인류 구원을 위한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인 십자가의 길.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이 길을 자주 걸으면서 주님의 순환과 고통을 생생하게 묵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기 70년경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지속되면서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돌무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안타깝게도 잊혀지고 마는데요. 이후 헬레나 성녀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예수님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황제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는 예수님 무덤을 찾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 무덤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다는 음성을 들은 성녀는 마침내 그 무덤을 발굴하기 위한 많은 인력을 동원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무덤을 발굴한 후에 그곳에 성당, 즉 지금의 예수님 무덤 성당을 짓게 합니다. 예수님 무덤 자리에 성당이 세워지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무덤 성당을 순례하려는 열망에 불타오르게 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장거리 여행을 할 시간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되는 고위 신분을 지닌 이들이 대부분 그곳으로 순례를 하게 됩니다. 이후 중세기
사제들은 중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지 순례, 특히 예수님 순환과 관련된 장소들을 순례하라는 보석을 줬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예루살렘의 예수님 무덤 성당 및 그 주변의 성지는 참여하는 이들의 순례지로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즉, 중죄를 지은 죄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유럽의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묵상함으로써 회개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은총 체험을 한 이들은 성지 순례 후 전대사를 받는 특전을 통해 새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편 638년 예루살렘은 안타깝게도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정복되고 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아랍계 이슬람 교도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참회와 순례를 위한 그리스도교 순례객들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1071년 터키계 이슬람인 셀주크 튀르크족이 예루살렘 성지 지역을 점령하면서 순례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 중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무덤 성당으로 성지 순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 사건 이후로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후 가톨릭 사제들은 죄인들에 대한 보석으로 예루살렘 성지가 아닌 이태리의 성 베드로 대성전, 혹은 스페인의 산티아고의 콤포스텔라를 걸어가면서 회개하라고 보석을 주게 됩니다. 한편 1219년에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의 설립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슬람인들에게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던 중에 이슬람의 수장인 술탄 멜렉 엘 카멜과의 만남을 갖는데요. 성 프란치스코의 인품과 겸손함,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그의 사랑에 감명을 받은 술탄은 우리 프란치스칸들이 성지의 순례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증서를 써주게 되고, 1229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란치스칸들이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 5처 근방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성지 내에서의 현존 및 보호 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1323년 프란치스칸들이 주님의 거룩한 무덤 성당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며 봉사를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 1335년 이집트의 술탄과의 협상으로 최후의 만찬 성지를 얻게 되고, 주님 무덤 성당에서 전례 거행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342년 클레멘스 6세 교황은 칙서를 통해 작은 형제회의 성지 보호구를 법적으로 인준하고, 세계의 모든 프란치스칸 관구에서 성지 보호구에 형제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한편 14, 15세기경 성지 무덤 성당을 방문하지 못하는 유럽 내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프란치스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먼저 프란치스칸 수도원들과 수도원 성당 주변에 성지 모형의 십자가의 길을 만들고, 예수님 순환의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묵상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의 순환과 관련된 주요한 지점, 즉 처들을 표시한 후에 그곳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 죽음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 신심이 주변 다른 수도회 및 성당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686년에 교황 인노첸시오 11세는
작은 형제회 수도회의 모든 성당에 십자가의 길 설립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요. 그곳을 순례하며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들에게 전대사를 허락해 줍니다. 이어 1694년 인노첸시오 12세 교황이 이 특전을 재확인해 줌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통한 전대사의 은총이 더욱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2세는 십자가의 길을 오늘날처럼 14처로 고정하면서 교구 직권자의 허락을 얻어 합당한 방법으로 세워진 14처가 있는 성당이나 경당, 순례지 등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는 이들은 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재확인을 해주십니다. 즉 14세기 프란치스칸들로부터 시작했던 이 십자가의 길 기도는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2세를 통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인 14처를 지닌 십자가의 길로 자리를 잡게 되고 마침내 사순시기 동안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탁월한 가톨릭 공식 기도로 인정받게 됩니다. 어때요? 아직도 십자가의 길이 프란치스칸 기도다 혹은 프란치스칸 전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 재량에 따라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네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걸으셨던 그 순환과 고통,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고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걸었던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는 때마다 꼭 사순시기가 아니더라도 성당이나 혹은 합법적으로 준비된 14처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사순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앞 영상에서 좀 보셨듯이 십자가의 길을 합법적으로 준비된 봉헌된 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치고 그리고 전대사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잘 이행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전대사의 은총이 주어지니까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전대사 꼭 은총 받으시면서 새롭게 또 태어나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수련 때 묵상하고 그리고 지금 조금 보완 수정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직접 십자가의 길, 특히 자연 안에서 걸으면서 봉헌하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그 영상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